혹시 신년 예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헌금함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그랬는데, 이 순전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이스라엘라 말로 그 원어가 순전하다, 그러니까 퓨어하다, 아주 정결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중심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테스트가 이미 끝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왜 순결하냐? 도가니에 넣고 노에다가 어떤 불순물이 들은 금이나 은 같은 것을 넣고 재련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퓨어 골드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테스트가 다 끝났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테스트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쳤느냐? 적어도 4,000년. 4,000년간에 이 말씀을 따르면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 동생 이름이 정미인데 정결할 때 정자, 아름다운 미, 그래서 정결하고 아름답다, 순금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성경에는 여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들 하나하나가 그러하다. 이미 테스트가 끝났다. 캐톨릭 쪽에서, 로만 캐톨릭 쪽에서 번역한 NRS, New Revised, 그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또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진실임을 증명한다 이렇게 또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라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백신이 처음 나오면 사람들이 우려해서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임상 실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임상 실험이 맞춰지게 되면 미국에서 FDA 같은 데서 승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맞기 시작합니다. 맞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미 FDA에서 승인이 나와도 사람들이 좀 의심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 뭐 10,000명 중에 1명, 무슨 100만 명 중에 1명, 이 정도 있지만 여하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다, 테스트가 완전히 끝났다. 4,000년에 걸쳐서, 적어도 아담 때부터 시작하면 뭐 언제가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12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피오함이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번이나 했으니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테스트가 끝났으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어떤 점에 있어서 테스트가 끝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뭐냐? 앞서서 언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따르면 그것이 방패가 되어주게 하시겠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미 테스트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방패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가? 그때 당시의 방패는, 우리는 방패하면 노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때는 가죽으로 만들었답니다. 아직 쇠가 이렇게 철 이것이 온전해지지 않은 상태라 방패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인데,
화살 같은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과 같으다 이런 표현을 이때 쓰지 아니하고 왜 방패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 인생을 살 때 보면 계속 수비적일 수밖에 없어요. 병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당해야 됩니다. 암이 걸리면 그냥 당해야 되죠. 사고가 나면 그냥 당해야 됩니다. 늘 수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날아올지 모릅니다. 화살이 어느 곳에서 날아올지 모르죠. 그것이 재정적 압박이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든 배우자의 문제든 이 사회의 문제든 6.25가 발생했어요.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옵니다. 도망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IMF가 옵니다.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옵니다.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계속 수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냥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방어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인생은 방어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어떤 방식의 재난이 도래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요청한 바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를 지키나 지키지 않나 봐라. 나를 테스트해라. 그런데 이미 테스트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가치를 인식한 사람은 이 말씀 하나하나가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정금보다 더 사모하게 된다. 99.9%짜리 금보다도 더 사모한다. 이 가치를 알게 되면 오늘 찬송에도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참 찬송은 정말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바 469장 2절에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이 기쁨이 깊이 묻힌 보배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깊이 묻힌 보배가 언제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전란이 발생하기 전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보화를 땅에다가 묻어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뭐가 곡괭이에 걸려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보물이 담겨져 있는 거죠. 천국은 마치 그런 것과 같으다. 하나님의 킹덤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 마치 그것과 같으다. 누군가 모르고 지낼 때는 매일이 그냥 뭐 노동하는 그냥 노동자로서의 삶이지만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이 천국이 지닌 가치를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치 밭에 묻힌 보배를 발견한 것 같은 기쁨으로 일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이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살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무슨 명령을 주셨는가,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 민족을 어떻게 대하셨고 그 민족은 왜 없어졌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고대 강대국이죠. 미국보다 더 센 나라죠.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로마, 이런 나라가 어떤 일을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는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후 1세기지요. 1세기 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붉은 용, 그것은 마귀고 짐승,
로마지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런데 그 짐승이 끝장날 것이다. 로마가 끝장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로마 같은 나라가 끝장나게 되어 있는가? 성경의 원리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가 끝장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 기병들조차도, 말 타고 다니면서 싸우는 기병들조차도 고리 대금업으로 돈을 벌고자 했다. 로마가 점점 타락한 것입니다. 원래 시작할 때는 로마가 그렇지 않았는데 점차적으로 가면서 성적인 타락, 그 신전에서 공창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처녀들이 자신들이 공창이 되기를 원할 정도의 성적인 타락, 그것이 로마의 타락의 이유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락을 즐기는 자, 연락이 무엇입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그냥 낮에도 먹고 밤에도 마시고, 로마가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끝장내실 것이며, 다른 나라를 폭력으로 지배하는 나라 끝장낼 것이며, 폭력으로 지배하는 개인도 하나님이 끝장내실 것이며. 근데 역사가 이미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테스트가 끝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계 나라들을 보면 어떤 나라가 그래도 안녕과 번영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원리와 가까운 나라일수록 안녕과 번영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날아오는 화살을 우리는 막아서야 하는데,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세상에 가장 큰 지혜를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었죠. 잠언 다음에 전도서를 지었는데, 전도서에서 인생이 수비적일 수밖에 없으며 수비를 한다고 한다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 왜? 재앙은 홀연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도서에서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잘 놀다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면 그냥 끝인 것처럼, 새가 잘 놀다가 덫에 걸리면 그냥 끝나는 것처럼 인생도 홀연히 임하는 재앙의 끝이 나고야 만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피난처를 지니기를 원하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그 누구보다도 더 방패를 차지해야 되는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장인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약 10년간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를 찾듯이, 과거에 이를 찾듯이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굴 속에 들어왔던 사울을 죽였다면 이내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라도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잠시라도. 그런데 다윗이 그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굴에서 나와서 울며 호소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렇게 선대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라고 호소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울은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끝장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끝장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편의 말씀에 있는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다윗 자신이 사울로부터의 무수한 화살을 이렇게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끝내는 이 사울을 끝장내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았을 때, 그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9편인가요? 10편 18편인가요? 18편. 그 앞에 잠언 앞에 시편 18편 812쪽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의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게 타이틀입니다. 그럼 쭉 말씀을 한 다음에 1절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기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테스가 끝났다.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오늘 읽은 잠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려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확인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보호를 받았다고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10번, 20번씩 확인하는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발생되는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고 살 때, 미국 국가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용감한 백성들의 나라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유와 용감한 국민들, 용감한 국민들의 나라요, 이렇게 그 국가가 끝나는데, 참 자유를 위해서 용감했던 거죠. 국민들 개개인이 지니는 자유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깃발이 이렇게 높이 들리고 있는데 그 깃발을 보라, 자유의 깃발.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이 앞선 세대들이 희생했고 헌신했던 바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뭐 크리스찬들이 지은 가사이니까.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자리하게 되기까지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저쪽 기독교 공동묘지 아래쪽에 예배당을 지니고 있었을 때 한 달에 한 400 내지 500씩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이제는 교회의 재정으로 한 1년 3개월 정도 남으면, 그러니까 13개월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나서 예배당이 매각이 될지 뭐 경매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연간, 제가 그때 따져보니까 연간 한 2200 내지 2400 정도 장학금 또는 구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시기였는데, 그러면 2200, 2400을 내보내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매달 한 500 정도 됐을 때 그래도 한 220 내지 230은 줄어들겠죠. 마이너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교회가 결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끝까지 할 것이냐? 긴급한 구제, 긴급한 그 어떤 일을 위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것인데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포기할 것이냐, 그래서 조금 더 연장해서 있게 될 것이냐 했을 때 여러 집사님들께서 그대로 가기로 결정하셨죠. 정 안 되면 집을 매각하고 교회 안으로 저희 집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사는 그 방식을 통해서 그래도 한 1년 3개월, 한 1년 4개월 정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때를 회상해 보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년 3개월 지나면 어떻게 하나?
다른 그 어떤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 긴급하게 괴로울 때 그것을 계속해서 집행해 나가는 것.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하면 교회가 크건 작건 그건 교회가 아닐 수 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건축한 행한 것도 없이 이 자리에 자리하게 하셔서 이 좋은 건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하시고, 참 코로나 사태에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19명씩 나누어서 각각의 공간에서 따로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주일날 우리가 광고 시간에는 한 번씩이라도 얼굴을 보고 갈 수 있었던 것이 여기가 아니었으면 불가했을 것입니다. 예배를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니까 로이가 딱 쳐다봅니다. 자기 동생 이름이 이레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있는데 동네 형이 외국으로 액세서리를 수출하는 그러한 일을 했었는데 그 형이 대만 분하고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한 곳에만 주기로 했는데 또 다른 곳에서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있던 그 사장이, 중국 분이 이제 사장님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동네 형인 사장에게. 아니 우리에게만 주기로 했는데 나가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다른 데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형 사장이 그럼 관둬,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이쪽에서 그만둔 겁니다. 근데 친구는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모습이니까 갈등을 하다가 자기 자신이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지 이제 매우 난감했겠죠. 시작을 했지만, 그런데 이 동네형 사장하고 관계를 끊은 그분이 이 친구하고 거래를 하자고 한 겁니다. 내가 당신을 하고 거래하고 싶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구찌가 컸대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하고 하면은 일단 이 한 사람만 하고 해서도 충분히 되는 겁니다. 무엇이? 생업이. 그래가지고 고민하면서 저에게 왔어요. 김 목사, 이러이러한 점이 있는데 아유 참 고민이 되네. 그래서 그 형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나와서 기존의 거래소는 건들지 않기로 했다. 그래, 그럼 그 약속을 지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좋아해.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야. 그 약속을 지켜. 끝까지 신뢰를. 그 친구가 난 안 된다. 여기 사장님하고 약속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계속 오는 겁니다. 친구가 다시. 그래도 계속 하자고 그러는데 참.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친구 그 동네형 사장한테 허락을 받으라고 그래. 나는 어차피 당신하고는 안 하는데 당신의 후배하고 하고 싶다. 당신하고 후배하고 하지 않는다고 해도 당신하고는 어차피 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후배가 지금 시작했으니까 후배를 봐줘서라도 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가서 요청하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대만 사람이 허락을 받고 왔어요. 그 동네 형한테. 그래서 이분이 이 친구를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그 신뢰. 야, 이 사람은 아니 자기하고 거래하면 몰래 거래해도 되는데 거래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거부할 정도로 야,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프랑스 화교 같은 사람들도 이제 화교들을 중심으로 액세서리 일이 이루어지니까 프랑스의 그 누구를 알린이라고 하는 젊은 프랑스 화교를 소개해줘서 그분이 훨씬 더 구찌가 큰
그래서 그 이후로 30년 동안 행복하게 그 일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다. 그 당시에는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얄팍한 꾀, 때로는 거짓말, 때로는 허풍,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도 막 크게 우리 저 닭들이 싸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을 쫙 이렇게 부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야.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심지어 저는 제 아내가 근무했던 회사에 그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강남에 있었을 때 제가 잠깐 방문했었는데 어떤 거래선에 어떤 분이 왔어요. 화학 제품을 사는데 요거 가령 예를 들면 사장님, 제가 저쪽에서 이것을 살 때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제가 얼마를 남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거래하시는 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100만 원에 제가 사왔는데 원가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당신에게 팔아야지 제 이윤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당신이 제의하라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친구 역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하나의 말씀이 정미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시간 때 이은상 시인, 가고파 이런 가곡 지으셨던 그 시인 이은상 씨의 동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그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식물성 기름에 그때 당시 얼핏 기억은 H 수소 하나를 더하면 그것이 요새 말하는 중성지방,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된다. 그런데 원료를 식물에서 뽑아가지고 그 보관이나 그 유통을 위해서 이것을 H를 하나 붙여가지고서 사용하는데, 광고할 때 식물성 기름을 드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다. 아주 악한 거짓이다. 왜? 몸에 들어가면 동물성 기름보다도 더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40년 전에 가르쳐 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말씀에 더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동성애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어. 남의 여인을 취하는 것, 그거 이제 더 이상 악으로 여기지도 않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동거해서 계속 살아. 유럽이 그렇게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반절이 살아보고 결정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유럽이 쇠퇴할 것입니다. 반드시. 지금도 옛 유럽에 비하면은 많이 쇠퇴한 가운데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로마도 끝장났는데 미국이라고 영원하겠습니까? 겨우 200년 지났는데. 개인이나 그 사회나 우리 사회가 걱정인 것이 그것입니다. 성경은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어른들이 지나가면 머리가 새면 일어나라 그러는데, 요새 이 교육들이 어떤 교육들입니까? 권위의 부정. 권위 부정. 선생님이면 다야? 사장이면 다야? 대통령이면 다야? 나이 많은 게 무슨 대수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사회가 흘려져 가는 것.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래서 명확한 성경적 근거를 들지 않은 채로 무엇을 말하는 것,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2000년 동안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주일을 지켰습니다. 주일이 무슨 뜻입니까? 로드 스테이, 주님의 날이다.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한 날이라고 우리가 2000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이 백신이 개발되기 훨씬 전인 100년 전, 200년 전에는 모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주의를 지켰습니다. 주일의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그 누가 성경적 근거도 없이 뭐 이럴 때는 이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더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여호와의 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찢어진 방패지요. 구멍난 방패요. 하나님은 명확한 성경적 근거를 들지 않은 채로 무엇인가를 더하게 된 자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가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셔서 너로 하여금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시지 않도록. 무엇인가 성경과 달리 말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 결과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자가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누군가 뭐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그렇게 행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둥병자가 된다든지 죽는다든지, 가령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말했던 자가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입증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도는 테스트가 끝난 것이다. 롯데 아울렛에 가보니까 여기 비 오는 날 이제 A동하고 B동인지 몰라도 A동에서 B동에 공간이 넓게 있더라고요. 한 100여 미터 있는데 거기 지나갈 때 뭐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렇게 큰 우산, 크고 이제 넓은 우산 이제 지나가면 그거 하라고 여기다 이렇게 비추해 놨어요. 근데 누가 비가 오는데 여기 우산이 있는데 우산 안 쓰고 누가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누구라도 그것을 집어서 쓰고 가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한 이미 테스트가 끝난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로서 마치 방패와 같이 인생에 직면할 수 있는 이 재난이라고 하는 이 화살들을 막기 위한 방패로서 우리 앞에 이미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나는 그거 뭐 관계없어 라고 그냥 인생의 비를 다 맞고 화살에 다 맞으면서 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무지한 일이냐. 이미 우리 안에 다 밝혀져 있는데 그것은 뭐 10년 믿어야지 그렇게 된다, 20년 믿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아람의 나아만 장군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아만이었지만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라 그러면 낫게 해주마 라고 했을 때 그가 씻었을 때 낫김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방식을.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셨는가? 묻고 연구하고 듣고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갈 때 공연히 덫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는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내 길의 등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컴컴한 길을 걸어갈 때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게 보고 지나가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장수와 기쁨과 영예와 번영과 평안. 하나님의 말씀이 구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 공평, 정직, 선함. 이것에 관계되어진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순종할 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장수. 우리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장수와 그리고 오래만 살면 뭐합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쁨이 되길 원하고 또 평안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참 대단한 분이구나 영예를 얻으면서
그리고 번영, 풍족하게 살면서 남을 돕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장 19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3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19절.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여기가 중요한,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그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넘어지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적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불시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희 의지하실 자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해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뜨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를 이렇게 뜨게 하는 그 지혜를 어디에 담아놓았다? 여기에 담아놓았다.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온 세상을 우리 성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며 오늘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 삼아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의와 공평의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세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